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박당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기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곁에 장로들도 있더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하는 중이었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동안 이방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꺼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인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유대인 형제들 중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킬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침 바울도 오랫동안 외국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래서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신앙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에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더해 받는 자는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양보가 없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연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큰 문제로 알고 그래서 판단도 하고 무시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제물이 단순히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안 먹겠다, 이렇게 유연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한다면 안 해도 좋고, 그러나 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도요.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서 꼭 이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례에 대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불같이 저주를 했지만, 정작 자기가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때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렇게 유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죠.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뭐 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아무쪼록이라는 말이 판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번역이 정말로 잘 됐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아무쪼록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 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런데 잘못하면요, 사랑도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면서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요구하고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없이 아무쪼록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